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날을 대비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악한 날을 대비하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예비군의 날입니다.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역시 주님의 예비군이다. 저도 이제 군대를 전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예비군에는 민방위 소속이 되었습니다만 언제나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고 언제든지 싸움이 터지면 나가서 싸워야 할 예비된 병력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결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면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하루로 보내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구나 다 아시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으로 아마 이런 비슷한 제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우리가 세세하게 짚어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이런 교훈들을 받으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밤낮 눈물로 가르쳤던 교회인데요. 떠나고 나서 또 연약한 그 디모데가 그 교회를 맡고 또 이 교회가 나중에는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뒤로 해버려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로 많이 후퇴하게 되는데 바울은 아마 그 미래를 미리 다 이렇게 내다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막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려고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이 끝으로 하면서 주의사항을 주는데 그 요약을 하자면 대비하라는 것이고 어떻게 대비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을 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암만 힘내라 힘내시오라고 한들 우리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힘내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힘이 났어요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는 우리의 싸움 상대, 우리가 누구랑 싸우느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그 대적이 누구인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써야 되는 사람, 내가 칼로 쳐야 되는 상대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을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아군을 때려가지고 치게 되면은 그것도 군법으로 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대적이 누구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혹시 나를 조롱하거나 혹은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내하고 또 품어야 하고 또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랑할 이웃들이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들을 대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정도로 기도로 성도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선으로 이겨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주먹으로 쳐서
피 흘리게 하거나 총으로 쏘거나 칼로 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주권자들,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라고 해서 뭐 대통령 그 산하의 모든 정치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비진리를 선동하는 거짓 종교 집단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여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실제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다. 눈으로 안 보이게 영으로 오셨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경우들을 가끔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잠해서 안 됩니다. 강하게 대적해서 무슨 소리냐, 성경에 그런 식으로 써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의 비진리를 너무나 옹호하거나 또 주장하는 경우, 특히 요즘에는 그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세력들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엔 교회의 강단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왜 무장해야 되냐? 왜 전신 무장해야 되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처하고 또 서 있으려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그날, 세상의 끝날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그래야 전쟁의 소문도 있을 것이다. 또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소문들, 특히 전쟁의 소문을 참 자주 듣고 있지요. 그런 것 보면 이미 악한 날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악한 날이 실제 그들의 날이 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간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오래전에 일제시대나 또 공산치하에 있을 때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악한 날이 언젠가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날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오늘부터 나 예수 끝 이렇게 하고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목숨 다 내놓고 믿음으로 순교할지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끝내 인내로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착용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데 이제 그 갑옷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 찔리면은 한 번에 죽잖아요. 치명적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호구를 착용해라.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 이제 복음의 신발도 신고, 그래서 어디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도 하는 그런 준비도 하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유일한 우리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에게 내 허리에 띠가 둘려져 있는가? 진리로 나는 허리를 띠고 있는가?
또 내가 이 치명적인 공격을 당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 강력한 이 방어구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복음의 신발을 신었는가? 또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어떤 조롱이나 비방이나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 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내 머리를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 투구를 썼는가? 좀 무겁겠지만 썼는가?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내 한 손에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성령의 검, 말씀의 무기를 붙잡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였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착용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얼마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싸웠을까, 늘 내 지혜, 내 생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누가 한 대 턱 치면은 휘청거리면서 흔들리고 그냥 아유 그래 뭐 세상 다 부질없어 막 이러면서 나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과연 나는 잘 꽉 메고 있었을까?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탐구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방비한 그런 상태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무장하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착용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너 자신 한번 돌아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 무기를 빼먹으셨습니까? 다 빼먹으셨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챙기셨습니까? 두 가지 챙기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8절, 19절은 20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어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라면 응당 당연히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 하는 결론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오른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기도, 모든 일에 항상 성도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보호막을 치고 또한 공격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10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건하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19절, 2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고서는 그러나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을 빼먹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실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좀 더 깊은 의미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이유가 결국은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설교자 혼자서 설교를 준비하고 혼자서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설교가 그 사람들에게 영혼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눈에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서 설교를 들으실 때 죽 같은 설교를 들으시면 그저 죽만 먹는 그런 연약한, 또 더 좋은 설교자가 서서 더 좋은 설교를 해서 뭐 한정식 아니면 스테이크 이런 정도의 고급진 설교를 해준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때뿐입니다. 이 일을 설교자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더 강해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둘씩 챙겨가지고 어떤 악한 날이 다가오든지 간에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씀 생활하는 것, 또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 이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또 성경 듣기 하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생각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항상 무장시키는 그러한 요소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하나씩 뺏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놓아버리게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오락의 도구들을 잡도록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혹은 결국은 내가 말씀의 무기를 내려놓도록 그것을 내게서 빼앗아 버립니다. 새들이 그 씨앗을 쪼아먹는 것처럼 내 손에서 있는 말씀의 무기를 빼앗아 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무엇이 내 손에서 믿음의 방패를 뺏어가게 하는지, 무엇이 내 투구를 뽑아가게 만드는지, 무엇이 내 손에서 말씀을 다 흩어져 버리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시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시 되는 일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군사요 또 주님의 예비군으로서 오늘 하루 내 자신이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는지 잘 분별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하루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우리의 전쟁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은 싸움에서 많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내 몸에, 내 영혼에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는지, 허리띠는 느슨하고 신발은 너덜너덜하고 방패는 온데간데 없고 말씀의 검은 다 녹슬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 해이해진 무장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꿋꿋이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최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께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